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오늘 말씀이 유독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냐? 완벽주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완벽하게 해내야 성이 풀리는 그런 남자였어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남편이랑 살면서 와, 이런 남자도 있구나. 처음에 매력적으로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살면서 이 여자가, 이 아내가 남편을 다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냐? 규칙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죠, 아내에게. 철두철미하게 하루에 지켜야 될 한 500가지의 법을 만들어 놓고 회사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저녁이 되면 500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 아내를 체크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 되시는 분들 혹시 율법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살면 500가지 하루에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체크한다. 여러분 살 수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숨막히는, 얼마나 살기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남편을 만나는 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잘하려고 해도 계속 실수를 하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면 할수록 자신감은 떨어지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 남자하고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느닷없이 어떤 병을 맞아서 죽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내가 엄청 이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한 충격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해방감이 든 겁니다. 그리고 한 몇 년 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와, 이 남자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남편이 나를 정말 여자로서 정말 내 마음을 잘 이해해서 사랑을 해주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남자한테는 늘 이 체크를 받고 정죄를 받고 했냐 안 했냐를 따지고 묻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격려의 이야기를 해주고 더 이상 남편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된 거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뭐든지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사랑하니까 뭐든지 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만 여러분 빠져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현대적으로 제가 한번 각색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맞는 소리고요.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를 그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뭐뭐뭐 해라, 뭐뭐뭐 하지 마라. 계속 이거를 들이대니까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만 따지면서 정죄만을 하게 되는 그리고 했냐 안 했냐만을 가지고 따지게 되어지는 너는 잘못했네, 너는 문제네, 이게 불순종한 거네 라고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살았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었어요.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체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바울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율법으로 살 때는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는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율법을 따질 때는 계속 죄가 부각이 됐어요. 율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죄가 계속 부각이 되는 거예요. 거룩과 멀어졌습니다. 근데 사랑을 알고 나니까 정말 사랑으로 거룩에 이르게 되는 법을 바울이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율법이 필요가 없나요? 필요 있죠. 왜? 율법이 죄를 알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거야, 이거는 틀린 거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로 하는 종교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도요 율법으로 맞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분명히 알려줘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런 맞고 틀리고의 율법적 또 도덕적인 한계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종교만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 여러분 없는 거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난 존재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사느냐?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하는 자로,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더 이상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율법 아래서 힘들고 어렵게 잘못된 것을 따지고만 사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사랑하면 여러분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순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억지로 꾸역꾸역 지키는 순종이라면 사랑은 자발적인,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바울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전의 삶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긴장성에 살았어요. 투쟁적으로 살았어요. 겉으로는 뭔가를 막 얻은 것 같았지만 늘 그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은혜를 잘 몰랐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나니까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노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며 따라간다.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죽기까지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어디든지 그 길을 가는 바울로 변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율법은 내가 지켜내서 이루어내는 것이라면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 그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자발적인 순종과 그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율법의 부담이 아니요 은혜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억눌렸던 자에서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 자유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그래서 은혜 아래 사랑 안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